사람에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때 막 쓰러집니다. 낙담하기도 하고 충격으로 쓰러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생의 충격적인 이 소식은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암 말기입니다. 이걸 이제 당사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낙담합니다.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재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충격적이고 너무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완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벗개도 빼앗겼습니다. 너무 이 사람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전 성읍이 그냥 울부짖습니다.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결국 엘리 대제사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듣고 어제 앉았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이가 98세. 요즘으로 말해도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 끝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비나스는 아들이죠. 못된 홈리와 비나스 할 때 그 비나스입니다. 아내가 그 충격으로 갑자기 진통이 와서 조산을 하게 되는데 애는 이제 멀쩡해요. 근데 산모가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낙담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다. 아무리 자기가 절망해도 애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충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참한 이 충격적인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실감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얼마나 끔찍한 충격적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는 누구든지 예외 없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이가봇 모든 영광이 끝내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건 네 생각이다는 겁니다. 너는 끝나도, 죄지은 너는 끝나도 나는 안 끝났다. 나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어 가겠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영광 받는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암담한 일이 있더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다시 일하겠다. 싹 구세력은 싹 정리하고 내 사무엘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너무 절망적인데 또 소망을 주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뒷걸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어미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아벡에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실로까지 한 32km 되니까 상당히 그 거리가 먼 겁니다. 서울에서 광주보다 조금 더 그 용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막 옷을 팍 찢고 머리에 뭐 뒷거를 더 덮어쓰고 극도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전쟁의 결과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저음이라.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 뭘 그렇게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충격, 너무 떨렸습니다. 원래 법궤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옮겨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손을 대면 안 되고 귀에 꽂아가지고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울러매고 그리고 갈 때도 뛰면 안 되고 탁탁 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장로들이 와서 막 억지로 빼앗아갔는지 아니면 그 두 아들이 막 억지로 빼앗아간지 말도 듣지도 않았든지 일단은 뭐 법궤가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엘리 대장은 막 안절부절입니다. 그리고 두 자식도 걱정이고 전쟁도 염려가 되고 막 이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노인이. 시간이 가면 좀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막 자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 법궤를 왜 지키지 못했을까? 이 죄책감도 사실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온 몸이 떨릴 저음이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노년에 이런 끔찍한 일을 이 대제사장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간이 작은 것도 아니고 강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시간 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바쁜데 듣고 이런데 수요일로 올라가면 정말 사람도 못 만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위기가 생기면 무지무지한 위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통하게 살아갈 수만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불안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준비되어서 걸어가게 될 때 그 어떤 절박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느냐면 하나님은 처음 만날 때 인사가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끼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얼마든지 불안해질 수 있고 불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평안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줄 겁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대로 살아가고 동행하지 않으면은 가장 먼저 평안이 빼앗깁니다. 당장 평안이 빼앗긴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으로 막 쉽게 놀래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스스로 악수를 두다가 잠이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이 정체가 없어지느냐? 혼자 조용히 있으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혼자 안 있습니다. 막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하고요. 뭐 시기야 나와라. 요 앞에 뭐 커피집으로 나와라. 이거 막 온 동네 쏟아내요. 왜냐가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거든요. 불안해요. 여러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미련이에요, 미련. 혼자 부흥에 다 해요. 막 그냥 세상에서 이 평안을 누가 뺏어가랴 이러면서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이 조용한 시간이 막 지옥입니다, 지옥. 텔레비라도 틀어놔야 돼요, 텔레비라도.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 막 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까? 죄를 딱 짓고 나서 나무 사이에 딱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더워서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게 다 불안했어요. 미래도 불안하고 자기 현재 모습도 불안하고 하나님도 무섭고 다 무서워졌어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저놈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해서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벨 하나 딱 죽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무서워하도록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이렇게 쌓죠. 성을 쌓아서 그 속에 팍 숨었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걸 다 만들어냅니다. 철기도 만들어내고 음악도 만들어내고 이 음악이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으니까 이 음악이라도 해서라도 마음을 평안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왜 문명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더라도요 그냥 문화생활하고 영화관에 가서 보고 이러면 잠시 평안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어디서 생겼느냐? 가인의 후손에서 생긴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술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과학이 생기고 음악이 생기고 의학이 생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방랑자입니다. 영원히 떠돌입니다. 이 회사 가도 떠돌이,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떠돌이, 정착을 못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평안할 때와 불안할 때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내가 지금 불안에 빠졌구나. 별것 아닌 것으로 막 성질 뿔 내고요. 평상시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막 그냥 제일 마누라 그냥 머리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지적하고 막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군요. 지금 도수가 10도 중에서 한 8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불안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잠재적인 불안은 늘 자기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유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불안에 빠져요.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심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가? 그건 왜 그러냐니까 평상시에 늘 불안이라고 하는 잔존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하나님 안 붙들어 주니까요.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성질을 내고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 한숨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불안하는가? 그래서 시편 42편이 좀 필요해요. 너 왜 불안해하는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자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네 문제가 뭐냐?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결국에는 여호와에서 눈을 놓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와의 대화를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분석하면 안 돼요. 분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왜 내가 불안해할까? 가만히 보면 죄지은 게 있는 거예요. 양심 불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없이 막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뭔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들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성읍에 소동이 난 곳이 아니고 슬픔과 비통으로 완전히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성읍이, 왜냐니까 그 남편들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 남의 가족들 뭐합니까? 전 성읍이 그냥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단 장례식. 참 비참하죠?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왜 이토록 비통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미리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았던 겁니다. 미리 슬퍼하고 미리 머리를 풀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숙을 하고 미리 죄를 가지고 통곡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고 지금 뭐 직장이 있으니까 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따라가는 거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덜컥 당하니까 전 성읍이 그냥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뭐 예배 다음 이번에 은혜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랬던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막 성전 제사를 맡고 있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타락을 보고 내 문제구나. 내가 못 사니까 저 영적인 지도자들 저렇게 타락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문제를 삼고 가슴을 찢어야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뭐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출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살아가는데 시험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언하는 경고를 수백 번 들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 너희들의 두 귀가 크게 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크게 울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막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크게 울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의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요, 너 끝났어 이런 막 기절을 해버려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상시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말하기 전에 알아요. 불길한 소리구나. 깜짝 놀랍니다. 수명 짧아집니다. 그거. 엘리 집안의 경고 소식을 그들이 평소에 듣게 되었을 때 설마 뭐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심장마비감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걸 왜 이제 깨달아요? 진작 깨달아야지. 진작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급하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나서 눈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리 눈물을 흘리고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고 예배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비참한 처지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끔찍한 일을 당하고 너무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재수 없네. 그렇지가 영적으로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많고 얼마든지 하나님 상황을 바꿀 수 있었는데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망하면서도 억울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만으로 여기고 탐욕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하고 딱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틀림없네요. 하나님 틀림없이 죽고 가시네요.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지 망하면서 영광을 돌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망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심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듣었습니까? 사무엘이 기가 따갑도록 너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느냐? 너는 폐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너를 왕사한 것을 후회한다. 막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를 사울에게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 조금 울다가 그냥 말아치워 버렸어요. 왜냐니까 여전히 자기가 왕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왕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 딱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묘한 줄 몰라요. 뭐 평생 그냥 다윗 그냥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낭비했습니다. 두 분 딱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려줬죠. 그러면 죽은 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분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살려준 겁니다. 그 기회를 준 거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엔돌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마법사를 찾아갔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이 또 올라와요. 사무엘이 또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그냥 패닉에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자살하죠. 자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할 때 절대로 갑자기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알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만용의 기회로 삼게 되면은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수없이 경고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교만했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헤매고 있을 때 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오랫동안 기쁨이 없고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우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우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냐니까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직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당장 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막 큰 소리 팍 칩니다. 그러다가 투자한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 막 내쫓기고 이때 이제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탁 낮추고 하나님 탁 그냥 주님 그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탁 그냥 믿음을 반응해버리면 절대로 그런 일 가지 않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망한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쓰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안 쓰고 머리 가만히 두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겸손하게 따라가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미리 눈물 흘리고 미리 주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꾸 놀라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우리 지금 간이 작은데 자꾸 놀랄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예측 가능한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 죽겠어요. 저 언제 망할까 막 언제 놀래나 지금 막. 그 저 사람 만나기 전에 막 기도 좀 하고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어가지고 한 주가 그냥 아슬아슬해가지고요. 그냥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딱 보고 있으면 그리 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또 무슨 귀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 승리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은 그 충격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지진이 터지면 계속 여진이 생기듯이요.
우리 인생에 지진이 한번 터지면요, 계속 2차, 3차, 8차, 10차 연쇄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포 남자에게 쏘가서 시집간 딸이 외국에서 이제 살림을 차렸습니다. 뭐 아무도 없는 데 갔으니까요. 참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국내에 있는 부모님은.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의 길을 통해 가지고 한 몇 년 후에 남편이 그냥 아내 버리고 재산 가지고 도망쳤다. 이 딸은 그냥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가지고 혼자서 그냥 그 먼 이국 땅에서 혼자서 그냥 몇 년을 그냥 거기서 고통당했다 하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부모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는 완전히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결국에는 병원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남동생은 학교 그만두고 막 그냥 허송세월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한 가정이요, 쑥대밭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경관 같아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도 살아가는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엘리 가정에 딱 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정은 전 이스라엘이 망해도 망할 수 없는 가정이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망한 거예요. 그 가정이. 엘리 제사장은 성안이 울음바다로 막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이 사람이 어두웠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이미 막 감이 오죠. 이 지금 불길하다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막 가감없이 좀 수위를 조절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한 나라의 실패고 한 가정의 실패고 종교의 실패입니다. 완전히 패망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각오는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망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비나스의 아내요 엘리의 며느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위 사람들 아들을 탁 보여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이 여인은 그래도 죽으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네, 참 영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정도로 영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났는데 여기서 애 놓고 애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이가봇, 절망적인 이름을 지어줘서는 안 되죠. 얼마 전에 애가 왔는데 이름이 내랑 똑같이 최영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봇 이렇게 지어야 되죠. 이가봇 이렇게 하면 돼요. 이가 붙어버리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이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키워야지. 우리나라 엄마들이 위대한 게 뭡니까? 너무 절망적이다 자식 하나 보고 그냥 목숨 걸고 살아남았죠. 그럼 그 자식이요 위대한 자식이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망해도 자기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애 딱 붙잡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시아버지 남편은 망해도 나는 다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너무 절망적이라서 그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완전히 나간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전해진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 충격의 여파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 이미 말씀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충격이 오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요, 어려움이 딱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느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느냐,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말씀의 빛이 있느냐, 생명의 빛이 있느냐,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세상 것으로 가지겠다 해서 내가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그 많기 때문에 망합니다. 안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의 파고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 여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충격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 자꾸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서 나오겠어요?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옵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 하나 딱 줘요. 그 말씀 딱 붙들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 가지고 안 돼, 이거는.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탁 오면 다 이겨내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막 소망이 딱 생기면서 일어섭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딱 하나죠. 딱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저주까지 해가지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건 기절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딱 닭이 우는데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 기가 막히죠? 베드로 살린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일괄 낙심해가지고 전부 다 고향 앞으로, 우리 직장 다 잃었다, 우리 미래 끝났다, 이렇게 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니까 막 아무 반론 없이 막 전체가 다 갈릴리로 다 가서 고기 잡이 하고 있는데 고기 잡힙니까? 절대 안 잡히죠. 그렇게 가지고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도망가리라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갖고 안드레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 가서 뭐 합니까? 같이 그냥 쓰리하면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너희들 옛날에 갈릴리에 내를 만났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성령을 주어서 새 출발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면 새로운 길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새로운 인생을 펼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고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나야죠. 나는 끝났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생각이 자꾸 나야 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절대로 허망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의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갑자기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막 그때부터는 막 살아나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어두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지각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원망, 불평,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단에 그냥 충동에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면 폭삭 망합니다. 가룟유다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주님을 팔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마귀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하니까 목매달아 죽습니다. 대책이었거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안 주면 죽는 겁니다. 너무 절망해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울부짖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 사무엘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사무엘과 함께 다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엘리 집안은 청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에 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느냐 하는 문제죠. 22절 보면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나스의 아내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죠. 왜냐하면 법궤를 빼앗겼으니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가복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스라엘 정신이 붕괴가 된 겁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영광이 떠난 거 아니면 너희들에게 떠난 것이지 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서 막 영광을 막 드러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안 도와준 것은 너희들 죄 때문에 안 도와준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다른 나라 적군에서 가가지고 하나님 혼자 그냥 시위를 한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실패했다고 내 실패한 줄 아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오래오래 그냥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죠. 블레셋이 얼마나 핍박하고 압제했겠습니까? 교회 가면 얼마나 위축이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놀라운 정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삶의 실제적인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그리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 보면 알아요.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는데 딱 빼앗기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고 마음속으로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법궤 가지고 막 큰 제사들이 주는 게 그거 원치 않아요. 마음을 따르는 게 마음이 지금 떠나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미스바에서 사무엘 다 모여라 이러니까 다 모입니다. 거기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서 막 블레셋을 박살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자십니다. 그저 주니까 귀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기에 이가봇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과 희망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절망이고 낭떠러지 있는데 나는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제일 나를 위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나중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업어가지고 내 삶을 인도했다는 것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업어가지고 안아가지고 그냥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법궤를 맞이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자기를 위해서 막 하나님 이용했죠. 하나님 너무 싫어요. 그거. 하나님은 마음에 드시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신앙 일절 원치 않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딱 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불렀어요? 모세는 40세에 회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그 감독관 때려서 그냥 뭔가 일을 했죠. 그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리고 도리어 예측과 다르게 동족에게 배신당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한순간에 왕자에서 노예로 아니 망명자로 전락을 한 겁니다. 처가살이했죠. 뭐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말라 죽게 난 후에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딱 불렀는데 이 놀라운 게 가시떨기는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그거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나무를 연료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평범한 나무예요. 모세 니 아니라도 누구든지 나는 세워가지고 능력 주고 불 붙이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다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0살 딱 된 마른 장자 같은 모세를 딱 세워서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뭐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능력이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고 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마른 장작이 돼가지고 뭐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고 뭐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 불을 탁 붙입니다. 가시떨기에 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납니까? 인생의 절망이 실제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나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절대로 실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듣지 않고 내 길 열어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때도. 억울해서 참한 일들 중에 우리는 많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이용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승리를 원했습니까? 1차 실패 후에 2차 승리를 원했던 겁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있다 했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는 두 번째는 아돈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두 돌판은 왜냐? 너희들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권위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팡이가 죽은 나무인데 하나님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모든 삶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야 되는구나.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 뼈저린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살아있는 음성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은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에게 의외의 존재가 돼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해주세요. 피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로 가버립니다.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돼도요. 우리 기대를 저버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은총이 필요합니다. 항복합니다. 죄를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